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진리의 길 되시는 주님께 먼저 묻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주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눈을 뜨고 감는 그 순간까지 험한 세상살이 속에서 불안과 염려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눈을 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부와 지위와 명성이 있어도 그것이 행복을 보전하지 않으며 완전한 선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또한 도덕적인 삶이 우리를 의인됨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알면 알수록 깊은 내면의 나를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치졸한 죄인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크신 주님의 인자가 아니면 우리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나의 악한 실존에 실망하고 또 실망할 뿐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를 때 반응토록 하시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니 그 은혜가 한량 없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이기에 오늘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으나 하나님 없는 삶에는 진정한 샬롬이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주권은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에 어찌해야 할지 참 갑갑합니다. 피할 길 없이 주저앉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권이 강대국들이나 군사력이나 부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주님께 더 간절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지혜롭고 냉철히 결정해야 하는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혹여 작금의 상황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던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죄성 때문에 내려놓지 않는 인생의 주권을 다시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임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과 부족함을 수용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생명의 빛을 머금고 세상 곳곳에 어둠을 밝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소망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소망교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튼실히 세워갈 영적 리더로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권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신에게 모여든 큰 무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감전한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갖 병에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믿사오니 죽음의 그림자, 절망의 늪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근육을 단단히 하옵소서.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말씀의 깊이가 더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박경삼 목사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주의 그늘 아래 내가 거함을 떠오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원수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더 인내하게 하시고 염려와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2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에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요 책상 앞에 붙여두었던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신앙서적의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에 다른 행동의 양식들을 보이는 저를 제가 봤거든요. 처음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행한 모습들에 대해서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는 겁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신앙의 양심에 거스르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이때 마음에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이 문구가 보이도록 그 앞에 딱 붙여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관가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의 노출되는 곳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서만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는 행태는 하나님의 부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보는 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 악인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악인의 특징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판단에 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범죄해도 내가 속임수를 써도 그 누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러한 전제 속에서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에서 내가 바로 판단자고 삶의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선과 악을 넘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 악인의 범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악인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면서 아마 탄식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나에겐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참회의 기록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충동질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넌 왜 이리 융통성이 없냐라고 충동질합니다. 분명 신앙의 양심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충동질은 그 양심을 넘어서게 합니다. 결국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행동 양식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충동질하는 이러한 죄성은 여러분 어디서부터였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행태에서 비롯되었죠. 뱀속에 들어간 사단은 하와를 향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충동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고 이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아담은 속임과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꾀임에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첫사람 아담이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놔두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이 스스로 악한 길에 우리를 서게 하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깊은 내면의 나를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치졸한 죄인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악인은 다음과 같은 행태를 보입니다. 아니,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악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당신의 사람들이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다윗은 악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악함으로 인하여 엎드러져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된 본성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아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성경 말씀은 첫사람 아담의 죽음으로 끝났어야 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깨트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이 죄성을 깨트리고 스스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가 악을 거절하라면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붙들어야 합니다.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가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할 때에 당신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로 저와 여러분들을 피하게 하십니다. 가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사는데, 부와 명성과 권력을 누리면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온갖 죄악과 속임수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잘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는 것에 분노하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또 죄악과 속임으로 거리낌 없이 사는데도 여러분,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되고 형통하다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만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데 형통하다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바로 내버려 둠입니다. 스스로 악한 길을 가든지 악을 거절하지 않든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어리석음에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늦게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인생의 궤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여러분, 그들의 그 궤도가 수정되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 알 수 없는 고통과 또 아픔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의 의미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의 한가운데에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과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깊이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어떤 소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될수록 주님을 향한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하여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소리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기도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쉽게 말하면 간구죠. 그럼 어떤 여러분 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대적의 계계 앞에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또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와
인자하심을 알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간절한 간구의 기도에 주님께서 충만히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